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평안하게 지냅니다. 이 패턴이 끝이면 참 좋겠는데 평안한 후에 다시 범죄하게 되죠. 지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평안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또 범죄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또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는데 감사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게 아니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다시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 징계할 수밖에 없죠.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는 신세가 됩니다. 모압은 종려나무 마을,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읍인데요. 여기를 이스라엘 통치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국 도둑과 중국 도둑이 연합해서 2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내용입니다. 마카오박, 뽀빠이, 펩시, 예니콜, 씹덩껌이 한국 도둑들인데요. 펩시가 예니콜에게 묻습니다.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알아? 예니콜이 답을 못하자 스스로 대답을 하죠. 비싼 걸 훔쳐서 싸게 팔거든.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곤고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범죄했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원문에 의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로 하면 이제 조막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마른 오른손의 아들 에훗을 사용하신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니엘은요, 누가 봐도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 훌륭한 배경에다가 기랴세벨의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사사 선발을 공고하고 이력서를 받으면 아마 이력서에서는 최고의 이력서, 가장 화려한 이력서가 온니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어때요? 에훗은 누가 봐도 사사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신세였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에게 굴종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서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럼 사사를 세우셨으면 이스라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를 앞세워서 전쟁을 통하여 그 에글론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엉뚱한데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이 에훗에게 맡긴 것은 고작해야 공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사사는 저치, 판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판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 전쟁하는 것까지 포함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으면 사사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공물 바치는데 에훗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장애 입은 아이들이 많아서요. 조막손을 본 적이 있어요. 오른손이 조막손이라는 건 손이 말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 에훗 오른손이 말라붙은 에훗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단순히 오른손이 아니라 힘, 능력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뜻할 때 항상 오른손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왼손을 연결한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오른손을 같이 보고요. 힘과 능력과 오른손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이스라엘의 희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장애를 입은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요, 온니엘,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온니엘의 사돈의 8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심지어 온니엘이 키우던 염소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승리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인 에훗을 사용하는 거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슨 탓을 해요? 내 능력과 힘과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탓하죠. 내가 장애를 아무리 입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훗이 한 손이 마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여서 왼손과 오른손 다 있는데 왼손을 주로 쓰는 손이 아니라 한 손이 말랐기 때문에 한 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냐? 성경에 유난히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물을 바칠 때부터 칼을 차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뭐 영화나 뭐 007이나 이런 거 볼 때 적에게 갈 때 어떻게 해요? 온몸을 수색하잖아요. 혹시 뭔 숨긴 게 있는가? 그런데 에훗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 칼을 숨기고 곡물을 바치고 나왔다 다시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그 오른쪽에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에글론에게 들어가서 은밀히 잃을 것이 있다고 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어 에글론을 찌릅니다. 이 세상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요, 그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요,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안에서 잠그죠. 그리고 나중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왔는데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자기네 왕이 발을 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잠을 잔다, 두 번째는 용변을 본다, 세 번째는 그 성행위를 한다. 이게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래도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형수의 일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아침에 용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뭘 먹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용변 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뭐 나와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쓰다 보면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용변을 보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에글론이 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죽으면서 힘을 쓰다 보니까 용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이 용변을 본다, 발을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을 가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문을 열어보니 에글론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글론이 죽었다라는 말에 분연이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가 사뭇 엄청났습니다. 모압 군인 1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장사여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주 뛰어난 장수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18년 동안에 식민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군인이 있었을까요? 군대를 조직했었을까요? 무기나 제대로 갖췄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식민지 시대를 살았지만 그때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뺏어갔고요. 군대를 조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패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왕이 죽으면 그 나라 군대는 자진해서 목숨을 상납해야 한다라는 법칙이 있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군대가 많아서, 그들이 무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체념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요. 엄마, 우리 몸에는 왜 혹이 있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사막을 지날 때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심하거든. 모래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엄마,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널쩍하게 생겼어요?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엄마, 그런데 우린 동물원에서 뭐 해? 이 대화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지. 하나님,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래야 너희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이지. 하나님,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이 땅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왜 여전히 죄하고 같이 지내는 것일까요? 아기 낙타의 질문에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사막을 위해 필요했는데 동물원에 살고 있으니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꺼낸 것이 언제인데 여태 그러고 있단 말이냐라고 나무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진 것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죄와 싸워서 졌기 때문에 고통당한 겁니까? 아니요. 아예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움만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질에 겁먹고 항복해버렸으니 고통을 당하는 것 말고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 고종 19년에 몽골이 침입했습니다. 지금의 용인 처인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승려였던 김윤후가 몽골의 장군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몽골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김윤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서 또 몽골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임명을 받고 동북면에 갔는데 그곳은 이미 몽골이 점령한 상태였던 것이죠. 병마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부임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려 정부가, 고려 조정이 그렇게 무능했던 것이죠. 설마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라면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김윤호가 병마사로 임명받았어도 부임할 재간이 없었으면 김윤호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덜 꺼내주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엄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요, 구조로 알고 계시다면 징징 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한 죄는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죄에게 지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에글론한테 그렇게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예 싸우지 않아서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앞에서 타협하고 죄 앞에서 겁을 먹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정하고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애웃도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 아픔이 있든 우리를 사용하시면 한 나라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되 죄 앞에서 겁먹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 성도들끼리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죄와 사탄뿐이오니 적을 바로 알고 적에게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연약함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피곤한 이들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회복시켜 주시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